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전류장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선 멈춤, 그 다음에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도 마찬가지로 자라가야 하고 또 신앙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떤 신앙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은 박해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가운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어떤 계속 끈기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우리 모든 질병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사랑 아닌가 라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계속해서 노크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이라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노크를 하고 계시니까 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집이나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크를 한 뒤에 반드시 그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노크를 한다면
문을 열고 열지 않고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나타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 신음, 작은 신음과 그 간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그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22절입니다.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야이로는 그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23절입니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중병에 걸렸지만 야이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능히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데, 주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야이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여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로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게도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병든 자가 있다면 주님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천군 천사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시간이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앞에 구하고 또 간구하는 야이로를 따라서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르는 부분이 어디 있겠고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냐고 우리 믿음의 문제지 주님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계속해서 녹화하고 계시지만 구하고 간절히 찾는,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가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두드리고 찾고 그런 신앙적인 노력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옮길 때, 그리고 주님이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행동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놀라운 영적인 하늘의 일을 경험하고 하늘의 비밀을
공개된 비밀이지만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개된 비밀, 하늘의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어떤 공개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간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회당장 집으로 가는 장면이 여러분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24절입니다.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이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죽어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 사이로 불쑥한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25절입니다.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 병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병은 저주를 받은 병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참 부끄러운 병입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가서 고침을 받을까 하여서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몸만 더 상하게 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탕진해 버립니다. 26절입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28절입니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옷자락만이라도 스치면, 그 옷자락만이라도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뒤로 몰래 가서 주님의 옷을 잡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여인의 믿음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9절입니다.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피가 흐르는 혈루 근원이 소멸된 겁니다.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면 끈적끈적한 건데, 그죠? 그런데 손을 대면서 피가 이 응고성이 있으니까 마르면서 흘러내리는 느낌이 멈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질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고 간구하면 불가능은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기적의 잔치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묻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에게 에워싸여서 회당장 집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면요, 31절입니다.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이 여인밖에 몰라요. 이 상황에 누가 손댄 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예수님을 밀치고 이러고 있는데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여인밖에 없습니다. 여인과 예수님과만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드러내는 거죠. 공개된 비밀, 그 비밀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밀, 나 주님도 알고 계시고 여인도 알고 있는,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세상에 이제 공개하고 싶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과 주님만이 아는 그런 신앙의 비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믿음을 아시고 내가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초지종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자초지종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자초지종 주님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주님이 보실 때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하지 않았다면, 이런 자기의 몸을 공개하면 치료되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혈류병 그 어떤 그 권원이 지금 완전히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치료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흔적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티슈도 없을 때였고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흔적, 지금 이 흔적이 지워지기 전에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기의 적나라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공개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과거를 당당히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주님의 은혜가 내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되어진 모든 일들을 소상히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합니다. 그때 주님은 위대한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34절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이 여인을 꾸짖거나 야단친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며 극복하여라. 이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딸아, 그리고 아들아, 모든 질병과 인생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아 평안할지어다. 이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나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12해를 앓는 이 여인의 고통과 절망과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을
우리는 겪고 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그래서 내 영혼이 피폐해졌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 도무지 나서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몰골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영적인 혈루의 근원이 다 마르는,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압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주님의 선포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고 또 세상을 도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명절날 그런 어떤 담대한 마음으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요, 잊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그죠? 오늘 사실은 처음 출발할 때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사건이 묻혀져 버리고 이렇게 12해 걸린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갑자기 불쑥 들어와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어요. 내일도 그 사건, 이제 뒷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야이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는 12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 집중하고 야이로 회당장 이 딸은 이 사건에서 묻혀버렸을까? 가는 도중에 왁자지껄하면서요, 이 회당장 야이로 집이 묻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고쳐주옵소서,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만약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딸에게 손을 얹고 우리 집에 와서 치료해달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 딸이 치료됩니다, 병에서 나음 입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그 자리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면서 고침을 받았던 이 여인의 병은 또 고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때그때 믿음의 고백, 그 과정 중에요, 과정을 거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그런 장면입니다. 내일 우리는 또 회당장의 이 딸, 죽은 딸에 대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이 사건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건이 우리 집의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